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참 지혜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더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자신이 비록 그들보다 연소하고 어렸지만 자신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욥을 설득하기를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느낀다 라고 말하면서 입을 뗍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지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해봤자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욥이 우리 안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친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깨달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삶에 필요한 인생의 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지혜의 말씀을 그것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지체 없이 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마치 터지게 된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19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19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러한 거룩한 압박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것이 그냥 놔두면 밖으로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그냥 가만히 안고만 있을 수가 없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예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답답함, 이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그걸 몰라. 나는 알고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왜 이걸 모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왜 저들은 왜 못 믿을까? 그래,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연민, 긍휼이라고 하죠. 그 긍휼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몰아갔던 겁니다.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저들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압박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일찍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일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화를 당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쫄딱 망하고 그들에게 의하여 멸망할 거야 라고 이러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당연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욕하겠죠. 분내겠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즉시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겠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메시지였지만 우리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참 진리이고 지혜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레미야처럼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 사이가 멀어졌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모이는 거에 힘썼다면 이제는 교회마저도 모이는 것보다는 각자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듣고 나 혼자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쪽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혼자 예수 믿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명령이 신약에서 와서의 전도의 명령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어나야 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가서 한마디라도 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고 교회 달력이라도 있으면 싹 숨겨버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주일날 툭툭 털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체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갖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다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줄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 얘들이 뭘 알겠어?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놀다가 가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영혼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일수록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라고 청교도들부터 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